할렐루야. 다시 세워가는 인생. 할렐루야. 다시 세워가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절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면서 그 말씀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요, 또 삶에 적용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옥중서신인데요. 지금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죠? 늘 위기가 있는데 무엇이 있죠? 박해가 있는 겁니다. 그 박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어떤 그 고통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까지 담보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담보하고 예수를 믿는 그 아주 절박한 위기, 박해 속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 일상의 고백이 되었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이 목숨을 담보하며 예수를 맞는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는 예수님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쉽게 관가할 수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는 두 가지 상황 속에 처해진 박해예요. 지금 예수님 누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인데 무엇을 신봉하는 자예요? 유대교를 신봉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입니다. 유대교의 특징은 무엇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무엇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주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좋게 볼까요?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근데 로마에 누구를 숭배해라? 황제를 숭배하라. 너희들이 예수님도 섬기지만 누구도 섬겨라? 황제도 숭배하라.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나왔으나 기독교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길까요? 섬기지 않을까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도 공격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 공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 어떤 물리적인 박해, 핍박, 그것도 유대적인 공격, 로마적인 공격이 있지만요,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단의 그 사상도 유대 안에서, 유대교 상황 안에서 또 이렇게 오는 이단적 사상과 또 로마 그 헬라 문화에서 오는 그 공격으로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무엇해라 라고 강요했죠. 신사참배하라. 그랬다가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당하신 신앙의 선배를 봅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결론은 그것입니다. 가벼움 속에서 이 고백을 드리면 안 되겠다. 이 고백은 절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가 묻혀진, 순교하는 그 지점에서도 이 고백을 철회하지 않았던 그 순교자의 피가 섞인, 그 순교자의 신앙 고백이 섞인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세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순교자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 고백이 절대 가벼운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장면이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그 기쁨의 크기를 조금은 헤아릴 수 있다라고 봐요. 너가 진짜 이제 신앙의 제대로 된 기초를 놓고 너가 나를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 그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시다면 여러분 신앙의 기초 안에서 바른 방향과 포커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묵상하고 진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봐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의미가 자꾸 발견되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저 우리의 고백이 앵무새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도 빼놓지 않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시냐면요,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한 절 한 절 한 토시 한 토시 그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깊은 묵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깊은 묵상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그 존재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오묘하고 깊은 의미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많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소그룹 모임, 어떤 신앙의 교제, 그거 할 수 없어요. 새로운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을 짜서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없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선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몇 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토록 일상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일상의 소중함, 한번 드려지는 그 예배의 풍성함,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어떻게 허락되었는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야. 다시 곱씹고 또 곱씹고, 내가 앵무새처럼 형식적으로 내가 의미 없이 반복했던 그것이 오늘 이 코로나19로 다 모든 것이
올스톱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너가 깨달아 알아라라고 곱씹고 또 묵상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인 줄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 우리가 그냥 정말 일상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가 그 초대교회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어떻게 허락되었는지 그 예배의 그 위대함과 예배의 그 기쁜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하다 그랬죠? 완전하다, 완전성이 있고 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성이 있어서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 기쁨을 만끽하는 축제의 자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라는 거예요. 주일 축제 예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자리에 예배를 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나 자세가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목숨을 담보하는 고백이었구나. 앞으로 이 고백이 거짓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단순하고 정말 분명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또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고백, 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린 전인격적인 동의와 삶의 자리까지 그렇게 살겠다는 그 결단이 섞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첫 단추를 떼는 것이고요,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고서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깔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찬양 있죠? 그 부흥찬양의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오늘 이 코로나19 하나님 도리어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는 시간입니다. 상처는 그냥 놓으면 골마요. 짜내야 됩니다. 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드레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고를 발라야, 그래야 새살이 붙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세계 열방교회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드레싱을 해야 돼요.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럴 때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기초를 다시 쌓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 기초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에 우리의 삶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양식, 행동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행동의 증거와 양식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성을 쌓아도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삽시간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초를 쌓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자고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 위에, 그 토양 위에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죠? 6절 끝에, 자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조국교회, 저 자신도, 우리 모두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던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 기초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를 놓쳐버리니까 그 위에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코로나 같은 위기 가운데 싹 다 엎어지고 말고 그냥 한 줌의 재로 남는 것을.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안다 그래요? 나는 너의 무엇으로 안다 그래요? 열매로 너의 믿음을 알겠다, 너의 신앙을 알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 없어요. 열매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 없으면 얼마나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매 없음을 발견하고 다시 깨어서 다시 기초를 놓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세우면 돼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지난 주일, 지지난 주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상처 쓴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엇하면 된다고요? 자랑하면 우리 안에 누구의 능력이 머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머문다는 그 능력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나가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이거 보지 맙시다. 주님만 있으면 우린 살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하늘땅교회 표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결정하라, 또 봉사하라, 이런 표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라. 저는 오늘 이 표어를 너무 좋은 표어입니다. 지금도 너무 저의 마음에 남는 표어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기초에서 주 안에서, in Jesus,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결정하고 주 안에서 봉사하는 그것으로 주 안에서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라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고 우리 올해 표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라 감동이 없죠? 감동 없어도 좋습니다. 저는 감동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관가했던 그 기본, 그 기초, 그 본질을 다시 붙잡자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있고요, 거기서 심령의 부흥이 있고요, 거기서 조국교회 또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행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누구 안에서 행하라는 거였죠?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그 기본 기초를 우리가 6절에서 말했다면 그 기초 안에서, 기초 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실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7절과 8절 후반절은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뿌리를 무엇하라는 거예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도 무엇이 나오죠? 주 안에. 주 안에. 여러분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고요. 주님이라는 인생의 토양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이 주 안이라는 것, 이 말, 이 문구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고 너무 좋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살면 정말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 세상의 환경 안에 있지 않고요. 염려와 근육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어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초 위에 살아가야 될 우리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입술로 진실하게 고백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7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 근래 계속 장마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심한 바람은 불지 않아서 쓰러지는 나무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 무엇이 다 넘어져 있어요? 가로수가 넘어져, 나무들이 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그러나 비바람이 모지게 쳐도 꿋꿋이 서 있는 그 나무는 무엇이 깊기 때문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우두커니 우직하게 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내 신앙이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저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자칫 그렇게 살아가요. 보여지는 것들에 만족하며 기본적인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무엇이 깊이 내려가야 돼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19라는 이것 통해서 무엇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의 신앙의 뿌리가 얼만큼 내려갔니?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것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티가 안 나요. 그러나 무엇이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쓰나미와 같은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면 저의 신앙이 뿌리가 깊은 신앙이었는지 얕은 신앙이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발겨 벗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갔을 때 그것이 그렇게 들통나면 큰일 날 일인데 지금 미리 알려주셔서 이제 고치고 다시 정비해서 세워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을 산 거예요? 기회를 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이전에 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설교자로서 저를 세우신 것은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이전에 너 자신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 코로나 때 헛되게 보내지 마. 성찰하고 네 신앙을 잘 봐.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종을 사잖아요. 모종 뭐 여러 가지 배추 모종, 뭐 상추 모종 여러 가지 사잖아요. 그 모종이 종묘사에서 한번 모종을 사서 어떻게 하죠? 땅에 심어요. 근데 막 정신없이 막 여기다 심었다 또 여기다 심었다 또 여기다 심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 식물 입장에서는 아주 고달픈 거예요. 한 군데 좀 심겨놓지. 주인이 왜 이렇게 호들갑들면서 왔다 갔다 하냐. 그러는 사이에 식물은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우두커니 또 우직하게
이런 곰탱이 같다는 소리 들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만히 인내하면서 사골 국물이 쫙 진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자리 지키면 돼요. 여러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면 돼요.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내가 엄마입니까? 엄마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내가 아빠입니까? 아빠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내가 자녀입니까? 자녀의 학생의 자리. 자기 자리만 잘 지킨대요. 근데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예요? 인내해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성급하게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리 심었다 저리 심었다, 시간만 낭비하고 허비하고 정작 신앙의 깊은 뿌리를 한 번도 내리지 못하고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세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날이 이미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이거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인내한 것이 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며 그리고 주변에 그 풍요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으며 그 위기 가운데 나를 지탱해 주는지를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 자신의 모습을 정말 볼 수 있기 때문에, 발겨벗겨진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목회자인 내가 과연 신앙의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렸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견고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뿌리들이 뭐를 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빨아 먹어야죠. 영양분을 빨아면 쭉쭉쭉 무엇합니까? 빨아서 땅속으로 파들어요. 그러니까 토양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글자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교훈을 받아요. 교훈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주님의 말씀인 교훈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건 무엇일까? 나를 더욱 기름지게 세우는 그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교훈의 성격을 띤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약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쓴 말씀이든 달 말씀이든 모든 말씀은 내 삶에 무엇이 된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교훈이 그 토양 안에 그 말씀과 교훈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데, 그 말씀 교훈을 쭉쭉 먹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뿌려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교훈의 말씀, 그 영양분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말씀 노트를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고통의 지수를 한 가지 더 가중시키고 의무적인 그런 것들을, 행위를 더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 적고 마음에 새겨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요즘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주의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땅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찰가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덩굴도 있고 또 무엇이 있죠? 옥토에 뿌려지며
30배, 60배, 100배. 거기에 본질은 무엇입니까? 옥토와 옥토.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옥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옥토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말씀을 품어낼 수 있는,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7절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넘치는 삶? 감사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마음 뺏기면서 교회 나오면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잘 지키도록?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말씀 받을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 그 감사의 상태로 주님 앞에 따끈따끈해 나와야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조금 우리 자녀들 화딱지 나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조금 뭐 잠 못 자고 막 그래서 막 짜증나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세요. 그것이 본전을 뽑는 거예요. 그 본전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심령의 상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겠어요? 어떤 차를 하나를 뽑았어요. 근데 평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비유적으로 말하면 차를 뽑았어요. 주유를 하면 차가 가죠. 근데 주유를 해서 차를 가는데 그 차의 특징이 뭐예요? 질질질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기름 아깝죠. 기름은 넣었는데 기름 아깝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말씀은 받지 말씀 다 질질질질 흘려서 우리 심리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의 상태, 오늘 어떤 심령의 상태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기도하면서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상태를, 최적의 상태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쭉쭉쭉 말씀이 내 말씀으로 정말 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 집중하지 말자고요. 없는 거 그거 막 붙잡고 있는다고 뭐 그게 퉁 하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특별히 자녀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은혜의 복을 세어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8절만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6절에서는 신앙의 어떤 기초를 놓았다면 7절은 무엇이라고요? 그 신앙의 기초 아래서, 기초 위에서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7절은 말했는데요. 그 7절은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8절은 어떤 요소의 성격이 있냐면 외부적인 성격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입니까?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에요? 뭐 철학, 헛된 속임수, 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신앙의 기초에서 다시 인생을 세우는데 대단히 어떻게 하다고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센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닐까요? OX 퀴즈. 세웠다? 아니다. 1절에 힌트 다 주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무엇이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골로새 교회는. 근데 에바브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전도 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은혜 받고 누구의 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혜 받고 그 자기가 그 처해진 지역에서 한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로 보면 정말 교회 안에 목사님도 계셔서 또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어 지도자가 있어서 그렇게 또 신앙으로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 빌레몬서 나눌 때 익히 들었던 말씀인 그 이름이에요. 첫 번째 누가 있다고요? 자, 에바브라가 당연히 있겠고 빌레몬, 그리고 또 빌레몬의 종이다가 다시 품어서 믿음의 형제가 된 누가 있을까요? 오네시모, 그리고 아키포, 다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무엇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외부적인 요소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어떤 에바브라도 어떤 신앙의 연수나 어떤 깊이가 얕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를 간 겁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만저만해서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신앙의 연륜도 지혜도 부족하니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이 차원 속에서 감옥에서 그 에바브라의 그 간절한 간청을 뿌리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지체들이 잘 쓰기를 바라고 교회가 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감옥에서 무엇을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그래서 끝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처지도 지금 비참한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골로새 교회를 세워주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외부적인 이단의 그 사상으로부터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4가지의 그 이단적 사상이 있었다고 해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이 성행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이 꼬물꼬물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입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다 여러 마디 영과 육을 이원화시켜서 영만 뭐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도 자연스럽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짓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뒷절 잘 여러분 8절 이후 보시면 나오겠지만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천사도 화목케 한다. 그리고 여러 천사 중에 예수도 하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아니다. 여러 천사 중에 하나. 이렇게 이거 복음하고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금욕하고 어떻게 하면 행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닦고 자신을 확장시키고 확대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행위 구원으로 치닫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야.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도와준 경험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골에 부모님 계시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을 하나만 심지 않아요. 또 혹여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두 개, 세 개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심어도 옥수수 하나만 심지 않아요. 두세 개를 심어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뭐 새들이나 뭐 동물들이 파먹지 않는 이상 세 개가 고스란히 잘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가자, 나가서 일하자. 옥수밭으로 나가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이게 쭈루루룩 세 개씩 싹이 쭉쭉쭉 난 거예요. 근데 세 개 중에 두 개는 뽑고 한 개만 남겨놔라. 이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두 개 멀쩡한데 왜 뽑아요? 멀쩡한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에게 그 영양물이 집중돼야 그 옥수수의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 세 개 다 남겨놔도 좋은데 그러면 영양물이 분산돼서 상품성이 떨어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외부적인 요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지금 골로새 교회 그 위험한 이단적 사상 네 가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그 숙제고 그것이 또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고 누구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 아닌 것, 예수 아닌 것은 너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연코 결단코 그거를 뭐하라? 연결고리 끊어버려라. 두 개가 그 새싹이 아깝다고 남겨놓으면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결단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그것을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둘러싼 외부적인 요소 중에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휴대폰입니까? 휴대폰 끊으세요. 그것이 물질입니까? 물질도 내려놓으세요.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좀먹고 있다면 우리가 냉철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결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제거될 외부적 요소는 제가 앞서 말한 그 이단적 사상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니겠지. 우리가 이단에 공격받지도 않고 어느 정도 서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겠지. 하지만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좀먹는 그 외부적인 요소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소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영안의 눈으로 그것이 이것이 사단이 나를 올가매려고는 더신해 하고 고기를 쏙쏙 피하거나 아니면 벤치로 딱딱딱 다 잘라버리겠죠. 그런데 영안의 눈이 없고 믿음의 분별력이 없으면 10중 8구 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다. 자고하지 맙시다. 우리라고 지금 골로새 교회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늘 깨어서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서서히 우리는 신앙에서 병들게 되고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 공동체의 자리, 그래서 조금씩 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슬며시 요즘 사단의 전략은 그것이 단번에
아웃시키는 것이 아니라 슬머시 나도 이렇게 병드는지 나조차 모르겠으며 하면서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왔나요?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입니까? 끊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그 외부적인 요소,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난 너를 불렀는데 여전히 너 물고기 잡아서 먹고 배불리하는 그것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 물고기 잡는 것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따르는 거, 사람 낚는 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끊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 사단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거 끊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주인 행세하여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는 그것이 여러분이 끊어야 될 그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제거하기를 원하요. 그리고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가끔씩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그런 요소로 작용할 때 그것도 끊어야 돼요. 그러나 평생 그들과 남남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신앙이 견고해서 그들의 품을 끌어넣었던 그릇이 되면 다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저도 신앙의 여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인간관계 폭이 좁아져요. 무엇 때문에 또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무엇 때문에 수요 예배 드리고, 무엇 때문에 금요 기도해 드려야 되고 하니까 사람의 모임에 많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 없어요. 처음에 그것이 좀 갈등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인구나.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려면 끊어야 돼요. 교통정리가 돼야 돼요. 교통정리되지 않고서는 신앙이 백날 들어가도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고 주변을 봐도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면 내가 제대로 쓰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 신앙 안에 잘 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에 두지 않으시고 세상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오라고, 그들을 추수해 오라고. 그러려면 그냥 안 돼.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돼. 준비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과 누림이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수님과 좀 친해지시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 쫙 붙어 있으세요.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데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거창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탁 하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만 내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선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또 이전에 놓쳐버렸던 것,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In Jesus,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믿음의 공동체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믿음의 결속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초를 세우는 것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